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잠언 강의를 오늘 이제 잠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년부터는 전도서를 공부합니다. 잠언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지혜입니다. 물론 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일까요? 그분의 명령 곧 율법을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물론 이 율법은 우리를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고요. 결국 잠언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지혜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러무엘 왕의 어머니가 왕을 훈계한 잠언인데 잠언서의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는 말씀으로서 현숙한 여인 또는 아내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읽다 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내의 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과하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집안일부터 시작해서 돈 벌어오는 일까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가족을 위해서 옷을 짓고 먼 데서 양식을 구하고 집안 사람들을 먹이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자식을 키우고 남편을 출세시키는 등 말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지혜를 얻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곧 저와 여러분을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잠언 마지막에 나온 것은 지혜를 얻은 성도들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한 여자 곧 아내를 일컫는 말이 아니고요.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면 이 성도는 부지런해야 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선물로 받은 은혜 입은 자이기 때문이지.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대로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을 통해 말이지. 복음을 향한 그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으며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심지어 3차에 걸친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전도여행을 했던 그가 감옥에 갇혀서까지 복음을 전하며 이 말씀을 기록했으니 말이지.
그렇다면 그의 그러한 열심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바로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 말이지요.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의 안에 곧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양털과 삼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옷을 만드는 일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야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실을 뽑는 물레라든지 하는 물건들이 집안에 있었습니다. 요즘에야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겠죠 말이지. 특히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삼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삼을 쪄서 껍질을 벗기고 남은 가지를 가지고 집을 짓는 재료로 썼습니다. 그것을 저희 동네에서는 기름따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표준어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삼 껍질 벗기고 남은 그 가지를 기름따구라고 했습니다. 저희 집도 이 기름따구에 황토를 발라 벽을 세운 그런 집이었지요. 그렇다면 성도가 지어야 할 옷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에게는 이미 이 옷이 주어져 있습니다.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 바로 은혜의 옷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본성이 이 옷을 자꾸 벗어버리고 율법의 옷을 입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거벗은 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지요. 여인이 게으르면 집안 식구들이 입을 옷이 없듯이 말입니다. 옷을 짤 때 여인들의 손이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그것처럼 과연 우리는 은혜 아래 머무르기 위해 이러한 부지런이 있습니까? 말씀 듣기 위해 부지런하고 기도에 열심내는 것 말이지요.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면 어떻게 이 은혜를 지키겠습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전부 율법의 자기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벌거벗은 자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얼마나 부지런히 움직였습니까? 그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그 가운데 말이지요.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마다 텐트를 걷고 살림살이를 싸서 출발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구름이 멈추면 다시 짐보따리를 다 풀어놓았고요. 그럴 때만이 은혜의 구름 기둥과 능력의 불 기둥 아래 머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지 않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는데 짐을 싸지 않고 빈둥빈둥 하다가 결국에 더워서 못 견뎌 따라가는 이런 게으른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것 아닙니까? 이 새벽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옷을 입고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매사에 불평과 원망을 하는 벌거벗은 자인지 말이지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부지런한 여인이 되지 못해서 그래요. 14절 15절입니다.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먼 데서 가져오는 양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컫는 것이고요, 바로 깊은 묵상과 실천을 통해 얻은 레마의 말씀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머리에만 있는 말씀이 아닌 가슴에서 나오는 말씀으로서 나를 변화시키는, 나를 포기할 수 있는 이런 말씀 말이지요. 그런데 이 시대 성도들을 보면 성경 지식은 많은데 막상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이 능력은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먼 데서 가져온 양식이 아닌 가까운 데서 얻은 양식으로 산다는 말 아니겠어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더군요. 요즘 성도들 금색은 많은데 묵상이 없다고 말이지요. 이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유명하다는 목사의 설교는 다 듣는데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머리만 커졌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얄팍하게 성경을 알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만한 능력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먼 데서 가져온 양식은 어떻습니까? 집안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과 실천을 통해 자기 것이 되어 있기에 확신이 있으니 말이지요. 여러분은 말씀의 양식을 나누고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에게, 그리고 자식들에게 말이지.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있는 이웃들에게 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묵상과 실천을 통해 어느 목사님이 그러는데, 누가 그러는데, 이런 것이 아닌 여러분이 삶으로 체득한 깨달은 이런 살아있는 말씀을 딴 데 전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힘있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자가 아닌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자로 말이지요. 16절입니다.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창세기에 보면 홍수 방주에서 내린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일을 하셨고요. 이처럼 성경에서 포도원 또는 포도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 얻은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 또는 즐거움을 묘사할 때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포도원을 일군다는 것은 마음의 즐거움 있게 항상 마음 관리를 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신앙생활 또는 교회에서는 이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모이면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교회들을 보면 이러한 즐거움은 사라지고 대신 사역이니 봉사니 하는 의무와 성도들의 이 비장함만 남아있지 않은가 걱정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이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했던 이 포로에서 돌아온, 다시 말해 새하늘과 새 땅을 사는 이 느헤미야 시대처럼 말이지요. 교회 오는 것이 마지못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으면 목사님 힘 빠질까봐 책임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봉사나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바로 올바른 현숙한 여인, 바로 지혜로운 아내의 삶의 모습이니까요. 18절입니다.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성경에서 장사 곧 매매는 영적으로 성전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기 위해 짐승을 바치고 대신 제사함 받는 매매 말이지요.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 장사가 잘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교통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것이고요. 슬기로운 5 처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 놓고 꺼지지 않게 지켰던 것 말이지요. 여러분의 등불은 활활 타고 있습니까? 기도의 등불, 말씀의 등불, 봉사의 등불, 감사의 등불 말이지. 한 절만 더 보고 마칩니다. 31절입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성문에서 받는 칭찬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성문에서는 주로 장로들이 모여 백성을 재판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칭찬이 사람들의 입이 아닌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것보다 성도에게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곧 아내임을 잊지 마시고 받은 은혜를 바로 알아 좀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칭찬이 있는 이런 복된 삶, 성도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도 저희들 깨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지혜로운 여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로운 여인은 아버지 하나님 부지런함이
그 삶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에 열심이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점검케 하시고, 그러지 못했다면 밝아오는 새해는 아버지 하나님 좀 더 자자 눕자 아버지 하나님 졸자가 아니라 자리를 털고 일어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이 있는 이런 즐거움의 삶,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등불이 꺼지지 않고 주님과 아버지 깊은 영적 교제가 있고 사귐이 있는 시간 되게 도우시고, 우리의 간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전달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응답이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